며칠 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 일간지를 제가 읽고 있는데 그 칼럼 제목이 젊은 직원들이 거둔 겨자씨의 기적 이렇게 나왔어요. 겨자씨란 말은 보통 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 용어예요. 믿는 사람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표 일간지의 칼럼의 타이틀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목사인 저는 당연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탁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아주 많은 가게, 두 가게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가게라 그러면 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아주 유명한 목사가 아니니까 그냥 가게 이름을 얘기해도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가게가 어떤 가게냐, 올리브 영이라는 가게랑 또 하나는 다이소라는 가게에 대한 얘기예요. 저도 들어가 보진 둘 다 않았는데 지나가면서 다 많이 본 가게예요. 근데 이제 이 올리브 영이라는 가게가 시작된 지가 상당히 됐는데 이제 시작되고 한 17년 정도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 매출이 한 1조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2009년도에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완전히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올리브 영이 각 그 대형 회사에서 주로 화장품 같은 거를,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이 간대요. 받아다가 파는 걸 했는데 제일 큰 화장품 회사가 2009년도에 갑자기 너희에게 더 이상 화장품을 공급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제 대리점을 내가지고 우리 대리점에만 우리 화장품을 독점 공급을 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장품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완전히 매출이 반 이하로 떨어져서 이제 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날벼락을 맞았는데 이때 그래서 매장에 팔 물건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이 젊은 직원들이 소위 말하는 겨자씨가 작은 거잖아요.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성경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름이 없는 중소기업들, 그런데 품질은 좋아, 근데 이름이 없어서 못 파는 회사가 우리나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열심히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소위 말하는 메이커가 아니라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품질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런 회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여러분의 제품을 홍보하며 팔아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또 좋은 가격에 납품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려 2,300개가 지금 거기서 이걸 다 찾아가면서 그분들과 설득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이름은 없지만 품질이 좋은 이 겨자씨 같은 작은 회사들 것들을 갖다가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사보니까 가격은 싼데 품질이 좋네, 여기 가면 정말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네, 이러면서 이게 점점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5배가 넘어서서 망할 줄 알았던 회사가 2024년에 무려 4조 7천억의 매출을 올리게 되면서 대박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할 줄 알았다가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 전체 이게 엄청난 큰 기업에 있는데 그 기업 전체의 그 자회사 중에서 3등을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가게를 내서 이 소매를 하는 회사가 이렇게 크게 될 거를 상상을 못하는 이런 대성공을 거뒀다. 이게 이제 기사가 난 거예요. 또 하나가 다이소라는 거예요. 다이소는 일본 회사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회사인데 이게 이제 1,000원짜리를 판다 이렇게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000원짜리 팔아가지고 무슨 큰 회사가 되겠냐, 이 코 묻은 돈 이거 가지고 뭐 되겠냐, 구멍가게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중견기업을 넘어서서 거의 대기업의 수준에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엄청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큰 회사 물건은 그렇게 쌀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마케팅, 선전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지 않은 회사 제품을 하는데 본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품질,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는 거의 안 쓴답니다.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거의 쓴다는 거예요, 싸도. 그래서 이윤이 적지만 품질은 기본 이상이 보장되는 것을 해서, 비록 싼 걸 팔아서 안 될 줄 알았지만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면서 다른 비싼 전자제품을 파는 매장보다 실제 그 매출액이 훨씬 많아가지고 이런 걸로 뭐 여기도 뭐 4조인가 뭐 되면서 어마어마한 이런 규모로 성장하게 됐다.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고정관념을 깬 겨자씨의 기적이다, 이런 내용의 칼럼이 실려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지금 마치 2009년에 날벼락을 맞았던 이 회사처럼 인생의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건강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 경제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 관계의 위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또 안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평안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다이소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본질,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말씀대로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위기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냥 평안하고 그냥 그대로 갔던 것보다, 만약에 이 회사가 날벼락을 맞지 않았으면 그냥 가는 거였지만, 그리고는 계속 그 큰 회사 눈치만 봤지만 이제는 오히려 훨씬 더 자신감 있고 윈윈하는 회사가 된 것처럼 훨씬 더 좋은 인생,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늘도 그 말씀을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드려요. 요새 얘기했으니까 옛날 얘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역사학자들이 다 모여서 투표를 했어요. 20세기 1901년부터 2000년까지 지구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천재는 누구일까? 1등은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제일 똑똑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다. 압도적으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최고로 천재인 건 분명한가 봐요. 근데 이분이 학교 다닐 때는 그러나 계속 천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에디슨만 그런 게 아니라 이분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분이 다닌 고등학교가 루이트폴트 김나지움이라는, 우리로 치면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이런 학교예요. 4년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여기서 이분이 제대로 공부를 잘 못한 거예요. 적응도 잘 못하고 어느 과목은 다 가를 막 F를 맞고 이래가지고 이제 반강제 자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퇴학인데 그냥 퇴학을 시키기 그러니까 부모를 불러서 너 자퇴를 해라. 안 그러면 퇴학이다. 그래서 이제 반강,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이제 학교를 못 다니게 돼가지고 어머니를 모셔와가지고 마지막 그걸 쓰게 된 거예요. 그럼 마지막 자퇴를 하게 되는 날 학생 기록부에 그 마지막 담당 교수가 이 코멘트를 써요. 우리나라도 학생 기록부에 그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코멘트에 뭐라고 썼냐면, 아인슈타인, 이 학생은 앞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성공과는 매우 거리가 먼 아이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거 진짜 선생님도 너무하지. 이거 평생 쫓아다니는 거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낸 거예요. 그 얘도 풀이 죽고 이제 엄마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데 이 엄마가 이 풀이 죽어 있는 아들한테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알버트, 얘 이름이 원래 알버트예요. 알버트야,
너의 인생의 미래는 선생님이 써주신 학생 기록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다. 하나님이 써주신 성경에 너의 인생은 기록되어 있다. 그 아인슈타인이 만약에 이거대로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그는 지혜를 찾고, 그래서 그분이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게 됐어요. 만약에 독일이 먼저 만들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삼류 국민으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거기서 원자폭탄 만들었으면 이 연합국이 다 지고 거기가 다 이겼을 텐데, 그 아인슈타인이 먼저 미국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원자폭탄을 먼저 만들므로 승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인생의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말 때문에 좌절하거나 기가 죽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끝까지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망.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뭐 희망이 있어봤자 안 되는구나,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뭐 희망을 갖고 살아봤자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내 나이 80에 무슨 희망이 있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믿음 다음엔 소망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지 미움을 가지고 남을 욕하고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희망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사랑이 속에서 넘쳐나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희망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깊이 살펴봤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 그것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어마어마한 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꿈이 그의 가슴 속에 뜨겁게 불타올랐던 것이. 어떻게 이런 꿈이 있었느냐? 그거는 지난 시간에 자기를 위하여 아낌없이 그 추운 겨울에 생명을 내어준 그 엄마의 사랑을 깨달은 아들이 그 엄마를 위하여 또 와서 거기서 울면서 자기 옷을 벗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절절히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가슴 속에 그 뜨거움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는 것이죠. 꿈. 그래서 믿는 사람에겐 반드시 이런 꿈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아니, 나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무슨 꿈이 있습니까? 예?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삼류대학을 나와서 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학벌 사회라 뭐 삼류대학은 뭐 인간으로 쳐주질 않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나는 아예 대학 근처도 못 갔는데 무슨 뭐 이럴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무슨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서 내 꿈을 꾸고 싶지만 꿈을 못 꿉니다. 나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가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은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은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떠난 거예요. 그 고대 사회는 농사 짓거나
동물 길러서 먹고 사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75세에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머나먼 곳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뭐가 있었냐? 뭐 졸업장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일가 친척이 있어요, 전문 지식이, 오직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 갖고 그는 그 길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선물로 받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꿈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그래서 모든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사에 신앙생활에 성공한 모든 사람은 민족과 인종과 남녀노소를 떠나서 다 꿈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꿈이 있었던 사람.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에요. 데라라는 사람도 떠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떠났어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꿈을 꾸고 떠났어요. 근데 데라는 아니야. 아브라함 사람 보고 떠났어요. 자기 아들이 떠나니까 롯은 아브라함이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삼촌 보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어떻게 돼요? 하란에서 중도 하차합니다. 거기서 죽어요. 가나안을,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롯은 위기가 오니까 소돔과 고모라, 저기 좋다,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말씀 속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라가면 반드시 중도 하차하게 되거나 길을 잘못 들어서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꼭 우리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겠다는 꿈을 꾼 것이죠. 또 이런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그 록펠러, 존 D. 록펠러라는 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이분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아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일도 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도와주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에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50대 중반부터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업가들이 병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다 인생이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떤 병이었냐면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의사들이 다 병원 가면 원인을 모른다, 이게 다 스트레스다, 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해서 음식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부자라도 소용이 없어요. 산에 진미가 있으면 뭐합니까? 먹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스프만 먹게 됩니다. 그것도 소화가 안 돼. 나중에는 완전히 멀건 물 같은 것만 먹다가 그것도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록펠러가 키가 큰 사람이었는데 거의 190이 된 사람이 46kg까지 피골이 떠서 죽기 직전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불치병으로 이제 거의 1년 이상을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먹질 못하니까 사람이 못 먹고, 그 다음에 온몸에 털이 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 눈썹, 속눈썹 다 빠져요. 사람은요 코 속에도 다 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쉴 때 먼지를 걸러지는 거예요. 코 속에 털까지 다 빠지니까
면역력이 다 약해지면서 외출을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게 돼요. 완전히 갇혀서 이 시체처럼 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도 하고 기도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천하의 돈을 다 가졌는데 살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는 높이 올라가고 많이 갖고 많이 모으는 일에 내 인생을 다 들였다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주신 것을 나누고 주고 베푸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까지도 이분이 자선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13년도에 이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180조, 세계에서 제일 많은 기부를 했는데 180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커서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살아계실 때, 물론 화폐 가치가 좀 지금이랑 다르지만 그때 정주영 회장님이 갖고 계셨던 전 재산이 3조입니다. 3조. 그러니까 18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되시죠? 그때 현대 그룹 전체의 기업 가치가 6조뿐이 안 됐어요. 지금은 물론 훨씬 넘어가겠지만. 근데 180조를 이분이 기부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귀한 게 뭐냐면 황열병과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의학센터를 세워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 지금도 아프리카를 가려면 여권만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를 가려면 반드시 황열병 예방주사를 맞은 증명서를 내야만 입국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선교 갈 때 그 주사가 엄청 아파요. 한 번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맞아야 돼요. 이렇게 붑니다. 그거랑 말라리아 하고 또 장티푸스랑 콜레라는 그건 선택이에요. 근데 황열병은 필수로 맞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죽어갔는데 그 퇴치를 위한 의학연구소를 이분이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의 영혼을 살리는데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은 말씀드렸지만 역사가 짧은 대학이에요. 연세대나 고려대보다도 아마 역사가 짧을 겁니다. 근데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가 된 거예요. 이런 것을 말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들은 역사가 엄청나게 길어요.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역사보다 대학이 더 오래됐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1776년에 시작됐잖아요. 이 대학 하버드 같은 건 1600년도에 시작됐어요. 근데 시카고 대학은 많은 대학들이 세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록펠러가 다시 믿음으로라는 모토하에 다시 시작한 학교예요. 그래서 연세대나 고려대보다도 늦게 시작했는데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의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걸 다 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죽질 않는 거예요. 죽지를. 계속 좋은 일을 하면서 98세까지 59세에 죽는다는 분이 98세까지 장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부자 되는 법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터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는 법을 아예 써놨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써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터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잠언에선 이렇게 말씀하시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거니와 흩어 구제하여도 부유하게 되느니라. 잠언에 말씀하시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부유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부족하죠.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관악구뿐만 아니라 동작구까지 다 합쳐도, 다른 데까지 다 해도 그럴 거예요. 다 조사를 안 해봤지만, 금천구, 구로구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까지 해도 아마 우리 교회가 1년 살림 규모가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막 모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나누려고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모으고 막 하니까 이제 챙겨서 나눠야겠다. 그럼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있는 대로 열심히 나누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봉천동의 한가운데 있는 교회가 관악구, 동작구 다 합쳐도 아마 살림이 우리 교회만한 살림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연락 주세요. 없어요. 금천구 이쪽은 아예 없고, 우리가 열심히 나누면 모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이걸 못 믿으면 예수 믿어 천당 가는 것도 못 믿어야죠.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그 25절이에요. 2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면서 26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26절 시작.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래요. 이건 뭐냐면 에스겔서를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에스겔서 3장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설명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런데 네가 깨우쳐 악인에게 너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 지옥 간다고 깨우쳤는데도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지만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즉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대한민국에 4천만이 지금 예수 안 믿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지 않은 너에게 반드시 묻겠다는 거예요. 그 피를.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믿는 건 그 사람이 지옥 가도 책임을 너에게 묻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26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믿고 안 믿는 거는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분들이 예수 안 믿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할 도리인 복음을 증거하는 건 우리가 증거해야지, 안 증거하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자기
팔자야 이렇게 하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 가족의 죽음에 대한 핏값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직 대한민국은 4천만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 핏값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지구상에는 60억이 넘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손해보고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욕먹어야 될 때는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욕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한테 손 마른 사람이 찾아왔어요. 손이 이렇게 삐뚤어져 너무 고통적에 찾아왔어요.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면 예수님이 공격당하고 욕먹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아니 바리새인들하고 이 못된 놈이 어떻게든지 예수님 공격하려고 지금 막 이러고 찾고 있는데 안식일에 고쳐주면 너 왜 안식일에 했냐고. 예수님이 당연히 알지요. 그러나 욕먹을 거 각오하고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지금 1분 1초가 이거 빨리 낫고 싶은데 자기 욕 안 먹으려고 기다렸다가 고쳐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공격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까짓 거 하루 기다렸다 고쳐주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성경의 진리를 핍박을 받고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기 100세 할아버지가 계시고 10살 먹은 초등학교 4학년 소년애가 있어요. 근데 100세 할아버지가 소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고 계세요. 그 옆에 10살 먹은 애가 소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누구한테 먼저 가서 말리실래요? 말 같지도 않아가지고 대답도 안 하시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건 다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100살 할아버지가 그러면 그냥 그건 있잖아요. 그냥 100세시니까 뭐 건강에 좋진 않죠. 그러나 뭐 100세시니까 그냥 10살이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유럽과 서구 교회는요 나이로 치면 100살이에요. 거기는 예수 믿은 지 1000년이 넘었어요. 대한민국은 예수 믿은 지 이제 100년 조금 넘었어요. 10살이. 소위 말하는 무슨 동성연애, 주일 범하고 세속화되는 게 10살 애가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거예요. 유럽은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조금 그래도 이건 100살이에요. 거기는 나라 전체가 이미 기독교화 됐고 거기서 삐뚤어지고 좀 잘못되는 거. 우리는 5천만 중에 이제 겨우 1000만 명 예수 5분의 1도 아직 예수 못 믿고 이제 복음 증거된 지 100년뿐이야. 거기가 100살이라면 우린 10살도 안 된 애가 벌써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거 못된 거 배워가기 시작하는 건데 아니 뭐 유럽 애들도 다 담배 피고 지금 술 마시고 동성연애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하고 교회가 이렇게 난리치냐? 10살짜리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100살 할아버지 하니까 놔두라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욕 먹어도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우리는 얘기하고 핍박을. 10살짜리가 그러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어떡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그런 사탄은 늘 핵심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못 보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학생 때는 뭐가 중요해요? 학생 때는 공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야, 뭐 건들건들대고 막 주먹 쓰는 게 중요하게, 그걸로 마음 뺏기게 하면 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자꾸 흐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보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시 사랑하고, 지금 기독교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20%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 막 성경을 뭐 이렇게 분석하고, 유럽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만 좀 그래도 거기는 다 기독교 문화니까 조금 이상한 애들이 있어도 그래도 나라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은 지 100년 됐는데 그렇게 하다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자, 이제 27절 한 번 더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이는부터 우리 다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꺼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거는 얘기하면 이 세상에 거부 반응이 있는데, 이건 세상하면 얘기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가지고 교회가 공격받겠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꺼리지 말고, 우리가 비록 핍박과 공격을 받더라도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증거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이제 마을에 농사꾼이 있었답니다. 그 농사꾼 이름이 신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가난한 농사꾼이 있었대요. 이 얘기만 해드리고 이제 오늘 설교 맺는 겁니다. 근데 이 농사꾼이 길거리에서 버려진 개를 하나 가져다가 키웠답니다. 똥개를 하나 가져다 키웠어요. 근데 이 농사꾼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도 잘 못 먹으니까 이 개도 잘 못 먹여서 아주 삐쩍 마르고 볼품이 없는 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무시하고, 에이 똥개 그러면서 발로 걷어차고, 뭐 이런 아주 멸시받는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농사꾼이 어느 날 나무를 하러, 땔감을 하러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노루가 한 마리가 쉬고 있다가 저기서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났는데, 그거를 이 나무꾼을 따라왔던 똥개가 보고 노루가 깨어나니까 자기 주제도 모르고 달려들어서 노루목을 콱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 워낙 못 먹어서 힘이 없으니까 노루를 잡질 못하는 거예요. 노루가 힘이 더 세. 그래갖고 물었는데 노루가 확 일어나니까 이 개가 기운이 없어서 노루에게 매달려서 대롱대롱 이렇게. 노루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개가 힘은 없는데 그래도 오기는 있는지 이거를 문 걸 놓지 않고 문채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루는 도망도 못 가고 잡히지도 않고, 얘가 이제 이걸 놔야지 가겠는데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는 하여튼 그 문 거를 자기가 기운도 없는 주제에 하여튼 놓지는 않고 계속 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무하던 나무꾼이 발견한 거예요. 나무하려니까 도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선 나무꾼이 도끼를 갖고 와서 노루를 도끼로 때려 잡았어요. 그러니 그 가난하던 나무꾼이 노루라는 기가 막힌 고기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노루를 들쳐업고 너무 기뻐서 와가지고 온 마을에 자랑을 했어요. 야, 노루 잡았다. 노루 고기 파티를 하겠다. 아니, 네가 사냥꾼도 아닌데 화살도 없는데 어떻게 노루를 잡았냐? 야, 이 개가 노루를 잡았다. 이 개가, 야, 어떻게 잡아? 얘가 노루목을 잡고. 그날부터 이 똥개는 하루아침에 사냥개가 된 거예요. 온 동네, 기억나시죠? 이 얘기 들었던 거. 온 동네에 똥개로 멸시받던 이 개가 사냥개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야, 뭐 저런 개, 야, 그래도 이 개가 노루 잡은 개야. 야, 저 못생긴, 야, 이 개가 노루 잡은 개야.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농사꾼도 그전에는 아이고 이거 똥개 그러지 않고 노루 잡은 놈 아주 이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었으면 기운이 없어도 끝까지 믿어야 돼요. 물었다가 놓으면 앞무늬만도 못한 거예요. 물었다가 놓으면 똥개. 똥개니까 그거 다 잡은 것도 놓치지, 세상으로부터도 멸시받고 주인으로부터도 멸시받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으면, 한 번 예수 믿었으면, 한 번 믿음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다윗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다 실수가 있어요. 다 잘못했어요. 사울은 불안하고 내일을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보러 갔어요. 전보러. 그래가지고 또 창피하니까 왕이 전보러 간다고 그럴까 봐 변장을 해가지고 가서 엄청난 돈 주고, 무슨 일이 있을 거냐, 용하다는 최고 점쟁이 찾아가서 전 봤어요. 굿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히 여겼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많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 이 나라의 미래는 점쟁이의 입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불쌍히 여기고 찾아가 도와주시는 것이.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영원한 이 꿈,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거든요. 잘 된다는,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